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TGIF, Thank God It's Friday.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TGIF 월십이 있는 날이죠. 오늘 저녁은 굉장히 특별한 집회인데요. 그것은 어떤 목회자 인생의 첫 설교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호경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처음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첫 설교라서 많이 부담되고 떨릴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 첫 설교가 맥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압니까? 우리 이호경 전도사님이 훗날 빌리 그레이엄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김윤중 목사님 같은 큰 주의 종이 되실지,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 인생 설교 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까지 전도 폭발 임상 훈련이 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그리고 또 오늘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면 앞에서 2번의 휴식 시간과 1번의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훈련이었는데요. 오늘 끝나니까 망정이지 뭐 더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것을 어떻게 몇 년 동안을 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아이들이며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대단한 일을 어떻게든 견뎌가면서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기특하게 여기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 그거에 동의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어지는 수업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아마 제가 그랬듯이 수강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숨이 턱 막힐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의 말씀. 레위기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병처럼 보이는 악성 피부병을 어떻게 진찰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흙벽돌이나 돌로 만든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나 색점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피부병이나 나병들은 곰팡이나 병균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피부병, 나병들은 살아가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것을 목격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중학생 아이가 유학을 왔는데 이 아이는 한국에서 상당히 좋은 동네 부유한 집에서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부모님도 굉장히 이 아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그 몸에 있던 아토피가 싹 사라지고 완전히 새살이 돋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공기가 맑은 데다가 학교에서도 열심히 운동시키고 학업 스트레스도 덜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와서 생활하다 보니 몸이 싹 나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이민을 결심하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그 아이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 특별히 나병이라든지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균에 감염되는 것인데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그런 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는 무려
4천여 년 전에 기록된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이 환경에 의한 병이었음을 정확히 지적하여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인간의 지혜로 쓰여진 책이었다면 그런 것을 알게 되기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했겠지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런 모든 지식들을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비롯하여서 살아가는 환경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한 삶은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자, 어떤 집에서 나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나 자기 집안 식구들 중에 나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면 영원히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드시 그것을 보고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요즘 오늘날 이렇게 오미크론이 크게 번지는 이유는 이게 증상이 미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의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냥 감기일 거야 하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믿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옮기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검사를 받으면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가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재빨리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업을 놓을 수가 없어서 몸이 아파도 하루 이틀만 쉬고 그냥 마스크 쓰고 다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검사를 잘 받지 않아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 제사장에게 보고하라고 말하고 있듯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일단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다 비우도록 명령을 하고 들어가서 그 집을 봅니다. 그리고 색점이 발견돼서 우묵하게 되었으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가서 보았을 때 그 색점이 계속 퍼져 있으면 그 돌을 빼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고 그 주변의 흙도 다 긁어서 같은 곳에 버립니다. 그리고 돌을 빼낸 자리에는 다른 돌을 채워서 넣습니다. 또 흙도 다시 바르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봤을 때 다시 색점이 나타난다. 돌을 바꿨는데도 다시 색점이 나타났다면 그때는 악성 나병으로 규정을 하고 그 집을 아예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재들을 성 밖에 내다 버리죠. 처음 7일 동안 폐쇄 명령을 내린 다음에 새로운 돌로 채웠을 때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다시 봤을 때에 색점이 퍼지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색점이 퍼지지 않았다면 그곳에 정결 예식을 합니다.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그 정결 예식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빼고 나머지 새 한 마리 그리고 준비해간 물품들에 피를 묻혀서 7번 뿌리는 것입니다. 집 온 구석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집은 정결하게 돼서 정하게 돼서 일상생활을 다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의식이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을 회복할 때의 의식과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사람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렸지만 집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병과 또 집에 생긴 부정한 곰팡이, 병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크게 죄로 물들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죄라는 죽음의 질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오미크론은 대부분 일주일이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만
죄에 감염되면 여러분 무조건 사망입니다. 일주일 앓고만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조심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그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의 심각성을 더 민감하게 알고 예수님도 죽음으로밖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평소 만나는 사람이나 일터나 가정 모든 면에서 주변을 거룩하게 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죄가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늘 거룩에 힘쓰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흘려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